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쯤에는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과 같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때에도 어떻습니까? 크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작은 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교체에 따라서 장관들도 교체되고 또 그 장관들이 교체될 때에 원래 장관에게 줄을 섰던 공무원들은 다 이제 밀려나고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장관에게 줄을 대려고 애를 쓰고 이런 혼란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혼란은 고대 왕정 국가에서 일어난 혼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왕이 죽을 때가 다 되어 갈 때쯤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왕자들도 후계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하였었고, 또 신하들도 내하고 친한 사람, 또 내가 밀고 있는 그런 왕자가 왕이 되면 내가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이 노쇠하여 죽을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쇠약하였고 또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자들과 신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왕자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왕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장남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암논은 동생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었고, 또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기는 한데 그는 출생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로 아무 행적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는가 하면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왕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장남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를 제끼고 누구를 다음 왕으로 지명하였느냐?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형님인데, 내가 지금 실질적인 장남인데 왜 저 어린 동생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저 어린 놈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저 사람을 내가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병거와 기병도 준비하고 자기를 따르는 정예병 50명도 준비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힘으로 찍어 누르기 위하여서 군대를 준비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도니아는 다윗 정권의 유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조카가 되는 사람으로서 군대 장관의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닐 때부터 따라다녔던 아주
충성스럽고 유능했던 그런 제사장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군사와 종교 부문에 있어서 각각 최고 책임자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 일을 이 아도니아가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외에도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르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렸는데 왜 이런 잔치를 벌렸을까요? 이 사람들을 보섭하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미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어느 정도 준비되었고 군대 장관과 종교 지도자도 내 편이 되었으니까 누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아무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변개할 수가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리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과 또 선지자 나단과 이 브나야 등의 사람들은 아예 초대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내 편을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굳이 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끌어모으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금 상태만으로도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반대파의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고 초청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긴 하셨지만은 나와 나를 돕는 자들의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군대도 준비되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의 지지도 내가 받고 있고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그는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착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이 아도니아가 어떤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아도니아의 무리는 어떻게 하였느냐? 순식간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잡은 줄이 잘못 잡은 줄이구나.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뿔뿔이 그냥 흩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그냥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그냥 솔로몬만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였지만은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바꿀 수 없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잠깐 동안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뜻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내 뜻을 좀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만 피곤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결국에는 내 인생만 피곤해지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누구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호위대장인 분하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든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그에게 붙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일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경우에 이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선 상황이고, 또 군대 장관인 요압도 아도니아의 편에 선 상황이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고, 또 유다 지파 출신의 모든 신하들이 다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이 나단과 이렇게 분하야, 이 소수의 사람들밖에 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글로 읽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의 편에 붙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만 소수파가 되어가지고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는데 나도 저 다수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가? 지금이라도 선물 싸들고 늦게라도 찾아가가지고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가?
괜히 나만 솔로몬 편들었다가 나중에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니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소수파에 남아있어서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단과 분하야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일을 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아도니아의 편에 붙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면 자기들이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서면 지금 대세를 따르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대세에 역행하면 안 되겠다, 지금 대세를 따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단과 분하야 등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것 이것저것 재지 않고 무엇만 생각하는 일을 하였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하였지, 자기들이 어느 쪽에 붙으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쪽에 붙으면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만 붙잡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만 굳게 붙잡는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불리한 일인가? 유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머리를 굴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아니면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변화무쌍한 상황이 아니라 무엇만 붙드는 일을 해야 되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쪽이 유리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인가, 어떤 쪽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우리가 이것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